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회에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기로 따지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나왔지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미 대륙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그런 모형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제 유월절이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 세 절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을 하지요. 오순절 이제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첫 열매를 거두었다, 감사한다는 절기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명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뭐냐면은 추수를 해갖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그냥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으로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조금 표현을 바꾼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이라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증거를 보게 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열매를 맺고 그냥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천국을 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국을 사십니까? 예, 대답을 하셔야죠. 아멘? 아멘. 예,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은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제 그러네요. 예, 우리 아이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천국이 아직 뭔지 잘 모르나 봐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법칙 아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단순히 어떤 시험 중에서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시험에 있든지 없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는 곳이 가난이든지 광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천국과 같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경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감사하는 시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전도서 보니까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대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하고 빼앗긴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되는 것도 감사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이 땅에서 천국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얽매여서 이 땅의 법칙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은 때가 지금 딱 이때의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뭐 추석 때쯤으로 그 날짜를 옮겨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쯤에 추수를 하는 지역이 있겠지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추석 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다 옮기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뭐랄까요? 외적인 부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영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 1년 365일 전부가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1년 내내 우리는 그렇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1년 내내 어느 날이든 어느 주간이든 주님의 날이에요. 어느 주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천국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따로 띄어서 하루의 날을 정해갖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그렇게 날짜에 중요하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 성탄절도 예수님 오신 날도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로 지켜도 된다 그러고 부활절도 1년 내내 우리가 부활절로 지켜도 된다 그러죠.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날짜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의미는 우리가 담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추수감사절하고 별 상관이 없죠. 관계가 없죠.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월절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이 본문을 잡았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끊고 가기보다는 그냥 쭉 이어가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 그걸 추수감사의 천국의 어떤 의미를 더 뭐랄까요, 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오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와요. 세 가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총 6번 이루어져요. 이 앞에 3번은 종교재판이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뒤에 3번은 정치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사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로마 총독과 그 분봉왕이죠.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재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 6번의 재판 중에서 2번째, 3번째 재판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만이 기록이 됐느냐? 이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문에 이게 보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2번째 신문부터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신문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또 도망가죠.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돼요. 2번째, 3번째 신문이 있었을 때에, 2번째, 3번째 이제 재판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해서 그 재판 자리에 서서 그 재판의 내용을 직접 다 보고 듣고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딱 설교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말이 바뀌어요. 너가 말한 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6번의 재판이 쭉 진행이 되고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재판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형에 이를 만한 이게 죄다라고 해갖고 정죄될 만한 요소가 어디 재판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단지 이제 종교재판에서는 신성모독죄라고 해갖고 갖다가 붙여놓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정상적인 재판에 어떤 걸쳐갖고 나온 것이 아니지요. 질문했고 대답했고 그것에 대한 반대 신문을 했는데 그게 없어요. 질문했고 대답했고 이건 신성모독죄에서 옷 찢고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죠, 예수님을. 거기 가갖고는 이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야기를 다 듣고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니에요. 난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사형당해서 죽는다면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해갖고 손을 띄어버리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뭐 누명을 씌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나와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한 재판이에요. 이 종교재판 3번에 이루어진 종교재판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많이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 어떤 것도 통과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예외 조항에 예수님께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대로도 예수님이 정죄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의해서도 예수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만 성경적으로 옳다는 걸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이시잖아요.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붙잡아 와갖고 재판장 앞에 서갖고 거기에서 이제 죄목을 만들어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짜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갖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 다른 말을 하지 같은 공통된 증언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어떤 이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아,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조차도 일치하는 증언과 고발이 없어요. 또 각자 말을 해요.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왜 이것이 기록이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 모독죄로 걸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여 나오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재판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입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 여기가 이제 돈줄이란 말이죠. 성전이. 근데 성전 모독죄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발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 고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발과 증언의 불일치로 예수님을 이제 유죄자로, 범죄자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요,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세세하게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세요. 입을 그냥 다물고 계세요. 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워놓고서 막 이 온갖 거짓말들을 막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장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조사했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결국 예수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사형에 이를 만한 누명을 씌우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되지요. 율법의 어떤 그 법에 근거한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명확한 죄를, 크고 작은 어떤 죄도 적용할 수 없고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고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제사장이 바꾸어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본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시편 11편 1절이나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말씀에 적용시켜서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뭐랄까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불법적인 재판을 이끌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판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명을 쓰시지만 그곳에서 누명을 쓰셔갖고 피고인으로서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심판자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말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은 더 이상 신문하지 않습니다.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해라. 예수님께서 너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다 했으면 이제 너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증거를 대지도 않고 증인을 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신성 모독죄를 거기서 적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바로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옷을 찢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봤을 때, 들었을 때, 경험했을 때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 옷을 찢는 행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에 대한 분노, 슬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해서입니까? 바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기쁨입니다. 아, 드디어 죽이게 됐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자신들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재판관 앞에서, 참된 심판자 앞에서 이 사람들은요, 거짓된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찢고, 대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법 재판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여기 이 사람들이 지켜주고자 했던 것은 아주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직접적으로든 소문으로든 조사하는 사람은 보내서든지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불법 재판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재판대 앞에서 우리는 봐야 해요. 이 재판사를 앞에서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는 물론 이런 재판관 앞에, 이 재판대 앞에는 우리도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판대 앞에서 우리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두고서 질문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권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여기에 주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적이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는 전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손을 보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찬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해요. 욕심과 죄, 우상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면 모든 그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한 것이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우리도 여전히 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그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해요. 욕심과 우상과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려져야 돼요. 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냐 그리스도냐. 이 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은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너희의 유익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우상을 따라가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우리를 우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죄예요? 우상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껍데기에 부과한 것이지만 그 껍데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걸 그러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돈 욕심 다 버리고 경제의 주권을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돈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청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써야 돼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뒤에는요, 베드로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앞부분부터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뒷부분까지 베드로가 계속 따라가는 게 나와요. 베드로 역시 이 심판대 앞에서, 이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것인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재판대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이 진행되는 방, 그 다락방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기 위해서,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기 위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곳에서 재판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런데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한 여종이 보고 소리를 질러요. 너도 역시 그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소리를 질러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해요. 나는 아니다. 그냥 무시하고 곧 길거리로 통하는 포장된 길인 앞들로 나아가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따라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면서 다시 폭로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아주 적극적인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시했는데 적극적인 부인을 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예요. 이제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게 될 쯤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고 새벽이 되고 닭이 2번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거든요. 이제 바로 그 사형 판결 직전까지 갔을 때예요. 그때 이 안뜰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고소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너는 그들 중에 하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없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종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말투나 이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났겠죠.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데 이때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저주해 나가면서 부인을 해요. 맹세를 해버려요. 바로 그때 닭이 울었죠. 2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을 하죠. 이 재판대 앞에 선 거예요. 베드로의 이 나약함도 보여주지만 재판대 앞에 서서 베드로는 본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진실과 성경과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와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의 통곡은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는 아마도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겠지요. 셋째는요?
셋째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를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통곡은,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로 이어져요. 회개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유다의 통곡과는 달라요. 유다는 울었어요. 그렇지만 자살했지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심각한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지만, 베드로는 이 심각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그런 회개로 돌이키게 되지요. 이 베드로의 통곡은요,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뉘우쳐서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통곡이에요. 산헤드린 재판장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그런 통곡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선언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죄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시험. 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골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다른 것이냐.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는요, 사실은 이런 과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는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걸 지배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와요. 그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요.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을 좌우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모든 베드로의 삶과 행동과 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자기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었던 바로 그 과정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슬픔이지만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많은 죄와 우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이런 재판대 앞에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불러요. 크고 작은 재판대가 우리에게 계속 따라와요.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따르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다. 겉으로는 난 예수님만 따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보면 알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위기가 와버리니까 예수님 부인해요. 믿음입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욥기를 잘 알아요. 욥이 그런 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그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왔어요.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욥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욥이 돌이켜 회개를 해요. 욥기 41장 42장에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다 2배로 회복이 되죠. 사람만 그대로 주시고 나머지는 다 그 2배가 되죠. 그러나 이 욥은 달라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 앞에서 그것들이 보여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난 돈에 얽매이지 않아. 시험 딱 오니까요. 돈에 얽매인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과정이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돈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그 뒤에 회복이 돼도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시험은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완전히 우리의 밑바닥을 긁어서 천국 생활하도록 바꿔주는 축복이에요. 바로 이 6월절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세요. 이제 죽으세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누명을 써서 재판장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속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께 나아오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천국의 축복.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많은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살아남고 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충족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없어도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는 책 중에 이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이 있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아주 그런 제목인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그 기독교 고전 시리즈에 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책을 제가 쭉 펴갖고 있는데 이제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됐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일기처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인데 쭉 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나도 이랬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또 막 그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었다네요. 욕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막 이랬던 분이었다네요. 이 존 버년 이분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할 정도로 욕을 했던 사람이래요. 이분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막 그렇게 막 질펀하게 막 욕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하느냐는 막 뭐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욕 생각이 아예 나질 않아요. 평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욕이 그날부터 없어졌대요, 그냥.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심해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로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기 전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들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랬었는데 그것도 은혜였고 본격적으로 회심하기 전인데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저랬었는데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변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변한 거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였구나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내가 머리로 다 해갖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가 머리로 다 받아들여갖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주시는 은혜가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늘 저에게 있어요. 저는 단지 저희 누나 따라서 피아노 학원에 놀러 가자고 했고 놀러 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처음 보는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내 마음에 와주세요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는요,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가 의지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한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저의 마음을 만져오셨는지 제가 경험이 돼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있을 때 응답받았나요? 여러분 아마 동일한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게 하시는 일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참 많이 마셨거든요. 집에서 이제 장사하실 때 커피도 놓고서 이제 냉장고에 커피도 놓고서 팔았기 때문에 캔커피 레시피, 파란색 레시피 참 제가 좋아했어요. 하루에도 2캔, 3캔씩 그냥 막 냉장고에서 꺼내서 꿀꺽꿀꺽 마시고 그랬거든요. 참 커피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몸에 이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저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집에 가게에 있을 때 커피 먹으라고 커피를 하나 딱 주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기억에 커피를 하루에도 막 3-4잔씩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한 1년 이상 커피를 먹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랄까요? 필름이 그냥 커피에 대한 생각이 싹 지워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주신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커피를 소화를 못하는구나. 그 전에는 커피를 잘 마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카페인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커피 딱 맞고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 지금까지 커피를 못 먹어요. 카페인 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담배를 열심히 피웠는데 은혜 받고 교회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돼갖고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꺼내서 입었대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6개월 넘게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대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졌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존 버년이 그 얘기한 자기 욕하던 게 지워졌다. 그걸 보면서 제 옛날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시는데 저가 알지 못하는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끊게 하셨어요. 제가 알고 기도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로 다가와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여튼 그 간증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간다.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요. 근데 그 응답보다 더 큰 게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우리 다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재판대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시험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두고 질문하세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죄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내용들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본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중심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